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성경을 미리 넘기시면 안 돼요. 위에 가서 사모님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권한을 조금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의 상급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곧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도, 곧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대상,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실로 주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편협한 복음 전파를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이 곧 복음 증거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 즉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의 담장을 허물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며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망설이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들을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하는 일들을 전도대를 조직해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 1년 반 동안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도대를 잘 조직하여 전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도 아파트 가서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웠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 말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편견, 전도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을 수 없어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누구에게든지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편견을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장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킨 목적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먼저 우리 주위를 굳게 둘러 담친 담장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편견의 담장을 걷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입을 크게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할 때 너희는 가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로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너희에게, 곧 나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마음만으로 또는 기도만으로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능동적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 맨 다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해석도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요? 오직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복음 증거라 그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 전파의 목적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중반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를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로 물든 영혼,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법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혼자서도 능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복음의 선배되고 아비된 자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그리고 그 영혼을 성숙한 또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 양의 믿음의 질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여 제자 삼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농부의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봄이 되어 논밭에 씨를 뿌렸던 농부가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하기를 기대하며 온갖 노력을,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대부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하였고 그 일에 그렇게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애쓰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린 일을 수도 없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 11장 고린도서 11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보니까 제자 되는 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뭐예요? 오늘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복음으로 형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천국 가는 것 당연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일찍이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는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무엇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셔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일 또한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심으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예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삶의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게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길, 또 믿음의 길, 천성의 길로 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뒤에 또 말씀 하나 더 넘기세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앞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여기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진 복음이 온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며 주가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렇게 제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큰 상급을 주리라, 인정받고 칭찬드리며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이 일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